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샬롬, 날마다 평강하십시오. 샬롬, 날마다 평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 듯 합니다. 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저녁에는 그 열섬 현상이 사라졌고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면서 이제 잠도 잘 주무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 다들 건강해 계시고 또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 우리는 복음을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반지가 성경, 로마서 말씀이라면 그 반지 안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 8장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8장의 말씀을 5회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제 우리는 죄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신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 숙제는 한 주간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좀 딱딱하게 경직된 모습으로 거룩하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어떤 수사 여부 다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셔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행복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봤던 말씀은 1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함께 말씀을 봤던 17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고통, 어려움, 힘듦, 아픔, 상처, 우울, 좌절, 포기, 낭만, 여러분 이런 어둠의 것들, 고난들이 우리에게 현재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또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바라볼 말씀은 현재의 고난,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고난에 대해서 또는 영광에 대해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강남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세우신 고욱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책을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대할 때 남다른 가베가 오는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 책 서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나는 사실 고통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겪으며 맛본 고통이란 실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빠져있는 고통의 심연은 죄악의 심연만큼 어둡고 깊어서 그 밑바닥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하다. 욥의 고통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찌 그를 두고 한마디인들 할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가 마셨던 쑥과 담즙을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그의 고통을 논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아주 참 솔직한 자신의 심경을 글로 표현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고난은 고욱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아멘.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질병이, 이런 가난이, 이런 아픔이 생겼는지 우리는 그 답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앞에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인지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판이하게 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시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혔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처형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체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꼬꾸라지고 그의 인생이 전반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박해자여, 폭행자여, 핍박자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성령에 의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생애 3차례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동족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당하여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자신 앞에, 사도 바울 자신 앞에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과 사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밀려오는
자기 스스로의 고독과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을 아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현장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선생님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바울의 당시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에 발이 닿지 않았을 때에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발이 닿지 않았을 때 그 밑에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고 무언가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두려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마치 그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차라리 못 이기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주저앉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명을 위하여 주변의 만류와 하나님의 성령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묵묵히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달려갑니다. 바로 이 시기에 고린도 도시에서 잠시 머물렀던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AD 58년경으로 학자들 사이에 조금의 이견이 있지만 58년, 지금이 2019년도 살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58년경에 이 편지를 로마서 16장 1절에 나타난 베베자메를 편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지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를 괴롭혔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순환을 많이 당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한날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진 사도 바울의 이런 절규에 가까운 탄식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이 고통과 고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날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뒤에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이 땅 강건하면 80, 70생을, 오늘 기대수명이 110세인데 100세, 110세를 살아가도 이 땅에 110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하듯이 이 땅의 고난은 경히 여겨지고 가벼이 여겨지고 그 무게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놀라운 영광이 너무나도 무게가 크게끔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이 잠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와 비교할 수 없답니까? 현재의 고난이 다가올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직역해 말씀드리면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비교 불가능.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가치와 어떤 시각에 입각하여 살아갑니까? 상대주의적 가치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다, 작다, 머리가 길다, 안경을 썼다, 연세가 드셨다, 안 드셨다 라고 하는 것이 뭐죠? 나를 기준으로, 자기 중심성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에서 다른 사람을 나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영광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받는 고난과 이 땅에 받는 아픔과 이 땅에 받는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비교 불가능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고난 자신을 겹겹이 자신을 애워쌀 때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문제,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아멘. 바울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 내 인생 한복판에 오셔서 한번 택한 내 삶을 결코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세요.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복락과 축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상속자고, 하늘의 권세,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의 특권을 가지고 엄청난 영광을 누려야 될 호부와 또한 설렘을, 기다림을 갖게 되는 말씀이 1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제 18절부터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자로서 뭔가 다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갖는 궁금증은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가운데 붙들렸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끊임없이 임하는지, 왜 나에게 고난이 끊임없이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 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어떠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두셨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적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미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죽이셨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누구와 맞바꾸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맞바꾸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피 흘려 고난과 순환, 모진, 고통을 다 감시면서까지 우리를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사신 분이, 속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심에도 내가 지금 괴로움의 현장 가운데, 고통의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사야 49장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에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죽을 병에 걸려서 마음이 졸여오고 떨려오고 또 사업의 실패, 부도,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바울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어떤 대상으로도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대상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물질과 명예와 부와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과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멘.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셨어요.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 우리 구원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난이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지 않았을 때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갔던 과거의 죄된 삶을 살았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나고 이후의 삶, 거듭나기 이후의 삶은 다른 것이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은 비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밝은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이번에 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소망을 갖게 하는 줄 압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점과 시각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아멘.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서 믿음의 가치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속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기쁨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복함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나야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지나야 되는 코스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3번을 증거하셨는데 첫 번째 증거하셨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4절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지나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심,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부활의 영광은 그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치를 18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잠깐의 고난, 잠깐의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잠깐의 고통과 십자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뿌리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그냥 세상 곁길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고난, 그 고난의 폭풍 항복판에 여러분 그것을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한복판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서 지나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면 이제 현재의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 보시면 오늘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는 것이 뭡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피조세계가요, 고대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왜 그럴까요? 창세기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첫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성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뱀도 저주를 받고 인간도 저주를 받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뒷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의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모든 죄로 인하여 이 땅의 피조세계가 고통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허무한데 종노릇하고 허무한데 무너질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 넘어질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또 20절 말씀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죄송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자,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허망한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피조세계가 굴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굴복되어졌다. 허무한데 굴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의 허망한 욕망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훼손되고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죽음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열매 맺는 것이 모두가 다 뭡니까? 죽음과 사망의 열매뿐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환경운동단체라고 알려져 있는 월드워치 연구소라고 하는 이 한 단체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이 연구에 오늘날 환경위기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지구 환경위기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도 그 발달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을 넘었다. 혁명적인 기술 진보가 없는 한 인류에 다가오는 굶주림은 시대적으로 피할 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매년 몇 명씩 증가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매년 거의 1억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매년 1억 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당분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고 그런데 문제는 세계 곡물 생산량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밭에서 논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물 생산량이 84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럼에도 농업용수의 오염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도시화로 인해서 농경지가 점점 줄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몇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하루에 지구상에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3만 명이 하루에 3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3초에 한 명꼴로 죽어가는 거예요. 3초에 한 명꼴. 1초, 2초, 3초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1초, 2초, 3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1년이면 1000만 명이 되는 우리 지구인의 숫자가 굶주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무분별하게 자연을 착취하고 훼손하는 데 있는 인간의 문명의 이기, 죄악 가운데 결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우리나라도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업화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유로 내세우면서 산지와 농지를 함부로 파헤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죽음의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지 그대로 하청으로 흘려보낸 결과 땅과 강, 바다 공기 그 어느 것 하나 병들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가 지금 허무한데 굴복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피조 세계가요 땅과 바다와 나무와 모든 자연 세계가 억울한 거예요. 허무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부스러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인간에게 오는 거죠. 인간은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인간이 병이 생기고 다양한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나 자신, 내 가정, 내 직장, 내 아내 바운더리 안에서만뿐만 아니라 내 밖에서,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 가운데서 불일 듯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은 다 애국자였어요. 애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애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무분별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행해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마치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를 불러일으켜서 지니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다가가지 마십시오. 고지론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래서부터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성령이 인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을 살아가시고 자연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16절 17절인가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언젠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볼 수 없는 상황,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데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가꾸고 우리가 잘 케어하며 돌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장차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